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후대 살리는 복된 교회, 또 다음 주일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명문 가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 딱 붙잡고 계속 24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또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현장에 우리 대신에 복음 전하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지 못하고 그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다른 것은 다 잘하지만 살리는 건 못해요. 그래서 종교는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박애운동을 한다 해도 거기에 생명운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리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중요한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 살리는 것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지 못한다면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기에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하는데 그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분과 하는 헌신과 봉사가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오로지 불신자 멸망 상태에서 죽어가고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종교로는 되지 않고 복음이어야만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복음에는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원색 복음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완전 답을 내리지 못하면 분명히 다른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완전 답을 내고 그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고 그리스도 복음의 필연적 이유가 진짜 현장에서 깨달아진다면 그리스도 한 분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남는다. 더 이상 다른 데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방황할 이유가 없다는 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말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종교적 믿음의 한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된 채 신앙생활 하는 걸 가지고 종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신앙은 일단 신앙 고백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하셨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속에 신비, 은사, 능력, 구제, 선행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인, 발견, 체험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을 살려내야 하고 세상을 치유해야 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세상과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세상과 사회의 기독교가 참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비밀을 누림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굳이 구호를 외치거나 어떤 행동할 필요가 없고 조용히 은밀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한 번만 체험하자는 겁니다. 복음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게 있는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데 종교 생활은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여전히 내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기도 제목이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기도한다면 이방인들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때문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또는 떡의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하나님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바를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고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교회는 완전 복음에 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떡과 사회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떡과 사회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떡은 뭡니까? 교인들의 관심사,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또 병고침 받아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취직 잘 돼야 되고 시집장가 잘 가야 되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떡이에요. 그러면 사회구원은 뭡니까?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교회가 직접 세상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하기도 하고 구제나 선행이나 박애, 인격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것에 앞장섭니다. 이런 것에 앞장서다 보니까요 온통 교회 안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게 지금 간첩들이 꽉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머리만 좋으면요 목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 꼭 한 번씩 기독교, 불교, 천주교 꼭 예배드립니다. 어디 있어요? 해군기지 앞에 거기서. 거기 항상 기장척에 그 목사님 나와가지고 교인들 몇 명 데려와가지고 예배하고 있어요. 왜 예배합니까? 왜 목탁도 드리고 왜 천주교 나왔어요? 그 자연을 훼손하고 그 해군기지 물러가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 없는 종교 있겠어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으로.
예수님은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구원자 일을 하셨고 메시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종교적 교회는 생명과 창조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해답과 결론 내리지 않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현장에서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되 생명은 죽이는 겁니다. 물론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살려내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 빨리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냐? 왜 위험한데 가지 말라는데 갔냐? 들어갈 때 왼발이 먼저 들어갔냐 오른발이 먼저 들어갔냐 약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 먹고 지금 꼬르륵 깔았는데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안 건져내고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느냐? 네가 힘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죽어버리지.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살리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이 맺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살이가 힘들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일요일에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만 얻고 돌아가는 종교 아닙니다. 일요일 예배당 안에서만 천사 모습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늘 먹고 사는 일에 쪼들리고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능한 신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한 시대에 또 목회자로, 중직자로, 렌트로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를 치유하고 살릴 이 시대의 정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듣는데 그게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지가 말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안 믿어줄 건데, 바울은 똑똑해요. 박사학위 7개, 그리고 가문도 좋아요. 또 왕족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화와 지식의 모든 것을 다 감춰진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도 여러분, 종교적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 시간표 속에서의 직분입니다. 종교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분이 있는데 평신도도 직분이고 렘트도 직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율법이고 종교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고, 본문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쉽게 표현한다면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거의 대다수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라 하지 말라가 많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방종하라는 게 아니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알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종교 시간표 속에서의 직분은 아무리 근사하고 아무리 멋있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살리는 직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있어야만 됩니다.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입법을 뭐 뜯어고치려고 하는데 뭐 한쪽에는 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뭐 반대하고 난리 났습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있다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근거로 해서 죄가 있고 없음을 판결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원죄를 갖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걸 깨달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딱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도 빗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거울 없이 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거울을 봐야 뭐가 묻었는지 옷 매무새가 제대로 됐는지 거울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내 얼굴을 묻은 걸 해결해 주진 못하고 알려만 줄 뿐이잖아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표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표준에는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면 나는 죽을 죄인이고 정죄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인데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그 말.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고 아파트에 입주를 했으면 더 이상 모델하우스 갈 필요 없지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포크레인으로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아유, 저렇게 잘 지어가지고 저거 왜 때려 부수나 그런데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파트 다 팔렸는데 모델하우스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파트를 다 팔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그게 율법인데 그건 율법을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 때문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독교인들의 이 가치관 속에 율법적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앉아서는 복음인데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에게는 엄청 율법적이에요. 율법이 그냥 막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너를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런다.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께 왔는데 여전히 율법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종교생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는 이 복음을 알면 마귀 입장에서는 큰일 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자꾸만 자극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발견이 안 되면 신비주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하는 기복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종교 시간표 속의 직분은 주로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본문 3절에 돌판에 쓴 것이고 5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우리로부터 난 것이고 6절에는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고 7절 9절에는 율법 조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인데 그것도 영광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고, 또 우리 1절에 말씀합니다. 율법 속에서 종교 속에서의 직분도 귀중한 것인데 왜냐하면 죄를 알게 해주고 죄를 지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정죄함을 주는 것인데 정죄함을 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당신은 죄인이다.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 간다. 이 말해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진단은 해줬는데 답을 안 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은 진단은 해주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 종교의 직분,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직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때문에 복음이 완성됐고 율법이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했다면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리는 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죽이는 직분, 정죄의 직분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새 언약이 회복됐기 때문에 살리는 직분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답을 내야 돼요. 그 부분은 오늘 성경에서는 육이 아니고 영이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긴 것이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이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고 의의 직분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살리는 의의 직분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는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의 세계에 전도자 한 사람, 여러분 바울 한 사람 살리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영접운동 자리를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시대적인 한 사람만 살리면 끝나요. 그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한 사람 살리고 갈 것이다. 그 시기와 때와 기한은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요, 계속 24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맞춰주세요. 그때까지 실망도 하지 말고, 응? 언제나 누리시면 돼요. 누리세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집을 한 곳에 갔다 와도 야, 그거 맛있구나. 반찬도 괜찮게 나오고 값도 괜찮고, 그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야, 오늘 누가 손님 온다는데 어디 가면 좋겠나? 그래, 내가 그때 가봤다. 그거 가봐라.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맛을 알 거 아닙니까? 그 맛을 한 번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캠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기 위한 캠프예요. 다 참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포럼 하세요. 족끼리 모였어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세요. 그 포럼 할 때에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사단이 집을 짓다가요, 놀래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들킨다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꺼내서 말을 선포할 때 사단이 들켰구나, 도망가는 거예요. 꽁꽁 심어놓으면 어디 말할 데도 없다. 그게 병이 됩니다. 말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허물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야. 여러분들이 종교성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헌신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렇게만 해도 응답은 옵니다. 종교적 열심 가지고만 해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영광이 있다. 그러나 살리는 자가 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그 영광은 넘쳐날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전 영광은 별로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동메달 딴 사람 이름은 가려지는데, 왜냐하면 금메달 딴 영광이 더 크니까 거기에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 올림픽 할 때 은메달, 동메달 수십 개 따도요, 금메달 하나 땄다 끝나는 거예요. 순위가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종교에 회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적 직분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면 이전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모델하우스는 이전 것입니다. 율법.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다 팔리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전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거울이다. 거울은 내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주지 못한다. 말해줄 뿐이다. 복음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살리는 메시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현장에 우리 대신에 복음 전하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음 주일이 선교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확인될 거예요. 흑인이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왜 그러냐? 아니 성도님이 보낸 돈으로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 들었다. 똑같아요. 보내는 선교사나 가는 선교사나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선교사의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선교헌금 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전도 선교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뭐라고 그래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리는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예수 믿고 복 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복잡하니까 교회 오면 마음 편해진다는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부자 된다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 만났을 때 정확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고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 메시지가 아니고 살리는 메시지를 하는 진짜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심적으로 살리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다른 종교가 다 할 수 있는 것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이 땅에 왜 문제가 왔는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이 믿음인데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그 순간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되어져서 구원받고 영적 문제 해결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 말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안 합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알아도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요. 알아도 한이 안 맺혀 있으니까요. 알아도 공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비판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는 살리는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만 하는 데입니다. 복 받으라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힘들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들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죽음보다 힘든 삶 때문에 죽기 직전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 망해서 오시고 불치병,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아닙니다. 근사하게 그 사람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는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살리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현장에서 한이 맺혀야 됩니다. 종교 메시지는 절대 안 됩니다.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리는 직분자, 영의 직분자, 의의 직분자, 종교인이 아닌 전도자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있고 사업이 있고 그 속에 건강도 있고 미래가 다 들어있고 우리나라 인류 평화, 세계 평화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께서 중국 복음화는 이렇게 해야만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요? 오직 원색 복음만 전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 선포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동원되는 겁니다. 교회는 구제도 할 수 있고 선행도 할 수 있고 교회는 박예운동도 하고 경로잔치도 하고 불의유 돕기도 하고 장례식, 결혼식 많은 걸 합니다. 오로지 그러나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살리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응답과 축복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종교 속에서 불러내시고 죽이는 자가 아니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원색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